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낸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부담스럽고 불편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가 대표 기도, 두 번째는 전도. 이 말고도 좀 있겠죠. 근데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는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디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렇게 모였을 때 혹시 나 기도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아마 있는 분들이 좀 계실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은혜로운 기도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전도는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전도를 하면 사실은 어렵다는 것을 다 경험을 합니다. 요즘은 기독교 교회에 관한 반감이 많기 때문에 전도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사실은 좀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불편하게 여기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올해가 만 14년째입니다. 만 14년. 저도 이제 온 지가 꽤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14년 동안 주일 낮 예배만 700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중에 전도라는 단어가 들어간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제가 몇 번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알 수가 없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해보니까요, 4번이었습니다. 4번. 여러분 놀랍죠? 700번 이상 주일 낮 설교하면서 전도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으로 한 설교가 4번이었습니다. 물론 전도라는 단어가 제목이 없어도 설교할 때 전도에 관해서 표현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합해도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건강한 교회에 관한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전도, 선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건강한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을 때 거기에 핵심이 이게 전도라는 것, 선교가 들어가 있다는 것. 제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이 고개 들기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불편한 그 전도에 관한 설교를 안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좀 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과거니까, 그죠?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편한 주제를 종종 자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도와 선교의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한 교회, 그냥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불편한 것 안 하면 됩니다. 불편한 거 다 빼버리면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다릅니다. 건강한 교회는 우리에게는 불편하지만, 그러나 건강한 교회에는 그것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믿는 바를 널리 전한다는 것, 펼친다는 것이 선교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인데 우리는 이것을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저도 오늘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을 내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이 책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명령을 교회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에 힘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선교입니다.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없다. 선교가 없다면 나도 구원 못 받습니다. 선교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왜 저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꼭 전해야 합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빠, 엄마, 나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겠어. 그렇게 하면 믿음의 부모들이 주로 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할 때가 많고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왜 굳이 해외까지 가서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말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해외로 선교를 나가는 일이 없다면 너도 구원 못 받았다. 너도 구원 못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나라 땅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꼭 예수 잘 믿은 나라 같은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지 200년도 안 되었습니다. 개신교 신자가 생기고 개신교회가 생긴 것은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를 목적으로 제일 처음 개신교 선교사가 온 때가 1832년입니다. 이름은 귀철하프입니다. 독일 선교사입니다. 귀철하프 선교사가 충청도 땅에 와서 한 달간 머물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우리나라의 땅에 온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그 뒤로 이제 선교사들이 왔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우리나라 땅을 밟자 말자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분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개신교 신자가 탄생을 합니다. 1866년입니다. 지금부터 156년 전입니다. 156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개신교 신자가 생긴 것입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선교에 관한 명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교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여러분, 구약에 선교에 관한 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자, 시편 96편 1절 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여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습니다. 아수르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돌아서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습니다. 폭풍이 일어납니다. 바다에 던져집니다.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물고기가 그를 토해냅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아수르에 가서 니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만민에게, 온 세상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이 모든 사람은요, 이 명령을 만약에 거절하면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선교는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직접 선교, 간접 선교, 두 가지를 가지고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직접 선교는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직접 선교를 합니다. 간접 선교는 교회 갑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들을 후원합니다. 파송받는 선교사는 언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 훈련을 받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낙후된 땅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물질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혼자 가서 하면은 실패합니다. 교회는 파송하고 교회는 기도하고 교회는 물질로 후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혹시 선교비를 안 하신 분들은요, 오늘부터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액수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동참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이 나갈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들만 가지 않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의료 선교사, 교육 선교사도 같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총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은 예수 믿어 천국 가십시오 라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을 개선시키는 그 일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1954년에 미국인 데이비드 존 실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땅에 총망받는 외과 의사 한 명이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자, 이분은 미국에서 의과대학 수석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수석 졸업을 하고 이제 앞이 창창한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땅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으로 온 것입니다. 이분은 1954년부터 1990년까지 46년 동안 전주 예수병원에서 사람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설대위입니다. 설대위라는 이름으로 의료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종양 진찰실을 개설을 하였고 처음으로 암 등록 사업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분이 1990년에 이제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 이분이 한국과 모든 걸 접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 가서 20억 상당의 최신 의료 치료기를 전주 예수병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정작 그는 모아놓은 재산이 없습니다. 응급실 당직자로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분의 미국 집 앞에 문표가 하나 붙었는데 설대위라고 합니다. 미국은 문표를 안 붙입니다. 한글도 설대위라고 자기 문 앞에 붙이고 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치매가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분이 한국말로 중얼중얼 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79세 200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한국을 정말 사랑한 선교사로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적인 발전, 사회적인 발전, 교육의 발전,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장 그 밑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와 순교가 그 속에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 가족들 500여 명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 묘비들을 보면은 감동적입니다. 이 헤론은 전형변 퇴치를 위해 힘쓰고 제중원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분의 묘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가 우리나라에 왜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조선 땅에 내 목숨을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배제학당을 세우고 정동교회를 설립한 아펜젤러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조선 땅에 내가 섬기러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내 고국 땅에 그 화려한 곳에 묻히기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캔드린 선교사,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하나님이 1000개의 생명을 준다고 해도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바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주님의 헌신과 사랑을 힘입어서 그들은 그 못 사는 땅, 가난한 땅, 우리나라에 와서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지금 우리 주파송 선교사님도 계시고 공동파송 선교사님도 있고 그리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 비전을 받고 보니까 아이고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활동이 제한적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그러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차원을 높여야 되겠다. 그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물질을 헌신하는 일을 더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 일에 같이 힘을 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다. 여러분, 전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도를 안 하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의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전도 없이 혼자 예수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개인에게 듣기도 하고 아니면 방송으로 들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전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고 이 복음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가셔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나면 와, 이 식당 정말 맛있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식당을
널리 널리 전파합니다. 와, 그 식당 한번 가봐. 너무 맛있어. 다 가야 가시죠? 이게 사람의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전도에는 이게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죠. 아유, 목사님, 제가 전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전도했는데 거절을 하니, 전도를 못하니, 못하지 않습니까? 난들 뭐 어쩌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도했는데 거절하면 그 다음에 전도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왜냐? 어느 누구도 한 번의 전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딱 한 번의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 주위에 보셨습니까?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으라.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믿는다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다고, 심지어는 목사의 가정에 태어난다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냥 다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목사들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의심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성경을 믿을 책인지도 모르겠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한동안 엄청나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땅에 33년을 살다가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입니다. 죄인이 그걸 들었을 때 나 믿습니다. 그분이 비정상입니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의 말은 기적이란 말입니다.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이제 원래는 설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자꾸 이야기 들을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설정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무슨 기도를 부탁합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뛰어난 학자입니다. 바울만큼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적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은 복음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다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대적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유창하게 잘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지 아니하신다면 소용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시키는 자, 예수님이 구원시키는 자는 1차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부르셔서 예수님께로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유창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안 믿는 사람이 금방 예수를 믿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두 번 아닙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매주마다 계속 이제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가 계속 많이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많은 기도가 가족 전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구원받게 기도해 주세요. 배우자, 그리고 자녀, 아들, 며느리, 사위, 딸,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새벽에, 올해부터 금요일까지요,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일 기도하니까요, 제가 정말 많은 것을 제가 배웁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간절함이 더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부모님이나 아닌 이제 기도 제목, 제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요, 이게 매일 기도하니까요, 매일 기도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간절함이 더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또 배우자, 자녀들 위해서 혹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기도를 하셔도 그냥 덤벙덤벙 하시는 것이고 매일 기도하시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십시오. 매일입니다. 매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자녀,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더해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주위에 기도하는 분들과 나누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기도하고 하실 일이 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복음을 유창하게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환경은 존중과 사랑으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기술도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중과 사랑으로 그분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모님이든 아니면 형제든 자녀든 아니면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존중과 사랑이 되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 어느 대학교에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 2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전도에 관해서 이제 그 세미나를 연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세미나를 할 때에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배우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종이 한 장씩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강사가 질문을 하나씩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적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난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는가? 지난 한 달 동안 부모님에게 몇 번이나 전화했는가? 돈 보내달라는 이 전화 말고 그냥 안부 전화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했는가?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아니, 나 못했는데, 안 했는데. 탄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학기에 당신은 몇 번이나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는가? 지난 학기입니다. 지난 학기에 얼마나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는가? 웅성웅성합니다. 아니, 나 그거 못했는데, 안 했는데. 탄식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몇 번이나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이때는 이메일도 없고 문자도 없을 때입니다. 멀리 있는 자녀가, 공부하러 간 자녀가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받는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학생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이거 안 했는데. 네 번째입니다. 말 외에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적어 보십시오. 말 말고는 사랑합니다 말 말고 행위로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적어 보세요 하니까 학생들이 적지를 못합니다. 이거 뭘 적어야 되지? 여러분, 강사가 학생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능숙하게, 말씀을 능숙하게 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은요, 상대를 향한 존중, 상대를 향한 사랑,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복음을 나락그려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냥 말을 유창하게 하고 복음을 유창하게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과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의 힘을 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약한 존재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해야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먼저 존중과 사랑이 그 밑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건요, 혼자 힘으로 하기가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같이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자라고 성장하고 이런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같이 해야 됩니다. 보통 교회는 1년에 한 번, 두 번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 모셔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교회도 단장하고 또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 주일이 전도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언제든지 믿지 않는 친구든지 부모님이든지 누구든지 주일날 교회로 모셔오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교회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주일이든지 언제든지 모셔오실 수 있는 그런 교회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환영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끼리끼리 노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그냥 좋은 거 먹고 그냥 이거 안 됩니다. 교회 망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을 환영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오셔서 공통적으로 하는 표현이 교회 오니까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들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만약 예수 믿는 분이 왔을 때는 우리 교회는 쫓아내는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힘들게 식사 대접하고 한 분을 교회로 모셔왔는데 교회가 그 사람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죠.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높은 데를 봐야 됩니다.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지금 좋지만 문을 더 활짝 열어서 상처받고 아픔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는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회든지 소그룹이든지 핵심은 한 사람이, 예수 모르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타고 싶은 차를 타시고 사고 싶은 것을 사면 기쁘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이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그 기쁨 저리 가랍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먹고 입는 것 기쁘지만 그 기쁨 좀 저리 가랍니다. 최상의 기쁨을 여러분이 맛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희망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자꾸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가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복음 안에서 자라게 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해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을 우리 교회로 자꾸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씩 해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 교회 이 건강한 교회 5가지, 저걸 탁월하게 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 목표는 탁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충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하게 하는 교회로 세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고요, 저와 같이 같은 꿈을 가지고 좋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누가 좋으냐?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복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탁월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